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무단히 애를 쓰죠. 힘을 가지면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는 강함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많이 가질 것인지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죠. 우리는 다 약함을 원하지 않고,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을 오픈하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나의 약함이 주제가 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언제나 나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죠. 남자들 모이면 어떤 얘기예요? 군대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빡신 군대를 내가 나온 것처럼 과장을 덧붙여가지고 그런 어떤 영웅담을 그렇게 늘어놓기를 좋아하죠. 강함을 자랑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건들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누구나 약함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강하고 잘나고 또 뭔가 어떤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입니다. 누가 나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고 나는 시샘이 되어주고 질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일평생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월을 보내죠.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사람들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약함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다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약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함이 여러분의 그 자랑이 되지 마시고 약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라. 다시 한번요.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라. 오늘 바울은요, 세상의 문화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게 했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도무지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뭘 자랑하겠다고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10절 한번 볼까요? 또 1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런 역사적인 표현을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형식적으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약함을 붙잡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바울의 어떤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바울의 영적인 철학임을 성경 가운데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강했던 그 바울이요, 오히려 열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다고 자부했던 그 바울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강하게 만들고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그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 위대한 이 정신적인 토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주제이고 중심적인 주제이고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함을 붙잡고 이것을 자랑하며 여기며 살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요,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저 약육강식의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어찌하든지 힘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점령하지 않아요. 돈의 힘을 가진 사람, 돈의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권력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그 힘을 사용할 때 짜릿한 쾌감이 있죠. 힘을 가진 사람은요, 경계선을 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조심성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겨서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인기를 이용하여서 온갖 쾌락을 저지르기를 원하고, 결국 그 자신의 힘을 아무렇게 사용하는 말미암아 결국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 실패로 그 인생이 결말을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 한번 보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용사였잖아요. 낙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더 큰 힘으로 억압을 받게 됩니다. 결국 또 다른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마는 것이죠. 힘을 가진 사람은요, 말할 때 언제나 주어가 언제나 뭐예요? 나는, 내가, 그런 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힘을 가졌다라는 상징이죠.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당당했던 그 순간이에요. 오히려 그 순간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가 더 영적으로 순결했고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신앙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넘어졌던 그 인생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죠? 다윗의 왕국이 가장 강성해지고 자신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충분히 어떤 장군들을 보내서 대신 전쟁을 치러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을 때 인생의 추락점이 바로 거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로 추락점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 뭔가 됐다라고 자만하는 그 순간, 내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었음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도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세상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온갖 무술을 배웠죠. 세상적인 철학과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중의 어떤 예도와 법도와 지혜를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대이집트 제국의 황실에서 여러분 힘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자랐던 그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로에게는요, 그 무남 동료예요. 공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서열의 어떤 계승 서열의 1위가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 그 당시 그 파라오의 어떤 그런 자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공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어떤 자신감이 충천했고 힘이 넘쳤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말아요. 결국 그는 광야로 피신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는요, 이제는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초라디 초라한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 자신만만했던 모세의 그 힘을 빼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 걸리지 아세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요, 여러분, 인간의 강함은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쌓고 싶고 강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몇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 병거, 말은 뭘 말해요? 세상적인 이 강함의 어떤 그 권력의 상징 아니에요? 여러분,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요, 전 재산의 몇 배를 다 합쳐도 그걸 살 수 없을 만큼 이 말을 가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말의 어떤 큰 어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원을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육체에 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역경과 고난과 엄청난 고난의 어떤 세월들이 그 인생 가운데 점철되어 있잖아요. 한때 그는 그 인생이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인생의 어떤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 극한 상황에 대면하게 됐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냐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완전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9절만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 알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 주셨을까? 영적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잘해야 된다고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잘 하셔야 된다고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해석을 잘 합시다. 바울이요, 이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는 이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내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약함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의 연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게 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요,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려고 애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요,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거 의지하지요, 그거 자랑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든지 간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젊음도 힘이고요, 스펙을 쌓은 것도 힘이고, 여러분, 많은 경험, 돈,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거 다 힘 아니에요? 내가 쌓아온 실력과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인간관계도 다 힘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은요, 쓰임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역사 속에서 방해가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분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쓰시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오히려 강함으로 인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힘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쓰십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요, 나의 힘이 되었을 때 그 문제를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건강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좋은 헬스기구는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단잠은 여러분, 좋은 A로 시작되어지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단잠을 살 수 없어요. 훌륭한 대저택을 살 수 있지만, 여러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살 수 없다고요. 따지고 보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을 위해서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정작 내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시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지, 약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죠? 제사장들은 많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한번 15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 뭐예요? 강조잖아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친히 시험하셨어요. 친히 아셨다고요. 아프시고 고통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미 겪으셨다고요.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겪으셨기 때문에. 컴패션, 여러분, 패션한 것이 고통이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우리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시며 동정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당하는 그 순간에 그 시험을요, 시험당하는 그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이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그죠?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스러운 그 동정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는 언제예요? 연약할 때이잖아요.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잖아요.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을 받을 때 묵상해야 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셨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연약한 가운데 해야 될 바로 의무이요 특권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합니까? 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세상 것 구하지. 돈을 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영적인 삶을 놓쳐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면요,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 절망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아픔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참 약합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습관에 따라, 그냥 형식에 따라 예배 드릴 뿐이고,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령이요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정말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애타게 한 방울 물이라도 먹고 싶은 그 갈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면요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그 찬양 가사 한 가사가 새록새록 내 심령을 찌르고 내 마음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목사의 말이요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 말씀 받는다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리 시설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취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갈망과 그 임재에 대한 그 갈팡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삶이 힘듭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이것을요. 넉넉히 그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홀로 있다고 느낄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힘든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위드예요. 위드. 아누, 어스, 엘, 갓.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 안에 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게 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까? 언제예요? 약할 때.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는요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갈급하면서 주 앞에 주님을 붙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할 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막다른 어떤 인생의 골목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야복강가. 여러분 형 에서가요 장자권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어떤 장자권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속여서 팔아넘겼던 에서가요 복수의 칼날을 평생 가르지 않았겠어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대. 그것도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평생을 갈았을 그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 에서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보나마나 형의 칼날에 내가 죽겠구나. 그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먼저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내잖아요. 아들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강 건너. 그리고 아내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안 건너고요. 야복강가에서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틀려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합니다. 근데 씨름을 할 때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까지 힘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자기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의 그 힘의 근원이었던 허벅다리 관절,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씨름이 아니에요. 매달림이지. 주여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주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면서 하셔요? 야곱인이다. 내가 평생 제 힘을 의지하면서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것을 그거 말씀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놀라운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시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분일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분일. 분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곳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1장에 뭘 말씀하셔요?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을요 임마누엘로 끝내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죠? 숨이 쌍꺼법이잖아요. 머리와 그 끝이 바로 이 주제를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어떤 표현 방법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너희 고난이 없을 것이다. 역경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리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관건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신앙의 관건은 여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느끼며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약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깊이 경험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요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넉넉히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내가 약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고.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을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악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막에 안 나타나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본문 성경 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다음에 앞에 뭐가 조그만 글씨로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2번, 어떤 분은 뭐 번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2번 있죠. 그리고 풋노트에 각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헬.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장막으로 덮게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요 원어적으로 지극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치고 머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예 자리를 잡고 머물고 아니 거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앞부분만 좀 원하시고 뒷부분은 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완전히 자리를 잡고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셔야 돼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시고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어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통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통로는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어야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현대인들이 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혈관이 문제잖아요.
혈관이 뭐예요? 통로잖아요. 피의 통로잖아요. 피의 통로에 뭐가 껴요? 혈전이 끼잖아요. 혈전.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덩어리가 찢기기 시작하니까 혈이요, 피가 제대로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병의 어떤 근원이 바로 피에서, 피의 그 통로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통로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수구, 상수도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있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빈 것들이 꽉 차 있으면요, 도저히 여러 가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죠. 연약함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로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예요. 어느 부분이 여러분 비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연약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내가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나의 약점을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의 재주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요, 흘러넘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겸손하게 주 앞에 인정하고 내 힘을 빼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고 머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한국에 못 살 때는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 한국 사회를 보면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었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다가 우연하게 어릴 때 그 사진 하나가 딱 발견된 거예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애들 모아놓고 사진 찍었는데 애들 머리가 다 어떻게 빡빡이야. 까매가지고 정말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같아. 아, 주일학교가 그 사진이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다 했는데 애들이 머리 왜 빡빡이에요? 이 때문에 머리 석회있고 이 있으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청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때는요,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어요? 좀 못 살고 힘들었지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초계같이 내던진 거 아니겠어요? 6.25 동란 때 그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공산군의 그 핍박과 박해와 협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굴하지 않고 순교당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시절이라서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절절하게 다가온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었던 그 한국교회가 엄청난 세계 역사상, 선교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부흥한 예가 없어요. 그렇게 부흥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교회는요, 마치 라오디게 교회처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교회와 똑같아요.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자를 찾으세요?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약하다라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겸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터, 우리 직장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옆에 서는 그 심령을요 찾고 계시다고요. 주께서 번제를 천천히 순양과 숫소를 가지고 번제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심령을 오늘 찾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지금 어떤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그거 드러내고요,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네 삶의 그 현재와 한계와 그 연약함으로 네 그 닥친 그 상황이 도리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참아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호기가 될 수 있어요. 위기라는 말 자체는 기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위험한 기회지만, 위험한 순간이지만 위험한 기회라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만 만날 때라고. 연약함 자체가 약점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약점인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랑이 죽어야 돼요. 내가 의지하던 그 힘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신감 망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으로, 오히려 어려움으로 오히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은 뭘 기뻐하겠다고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겠다고.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신의 삶을 재현하는 이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지지 마세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어깨 처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누구신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붙들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라고.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여러분 그분께 그 연약함을 주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솔직하게 겸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불안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과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수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도리어 축복인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 힘을 믿도록 유혹합니다. 그때 거짓 안정감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재산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백그라운드들,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이 무엇, 학식, 지혜, 학벌, 명예, 권력, 이거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거짓 안정감을 심어주죠. 그래서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요, 실패의 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 연약함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십자가는요, 나의 어떤 연약함도 받아주십니다.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면요,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연약한 자를 찾고 계시다고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을,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바울의 연약함을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놔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힘을 완전히 빼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만드셨어요. 예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 나가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절대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자신감과 경험들과 여러분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도리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내 힘을 완전히 빼놓으셨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힘을 가진 분들 그 힘을 완전히 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힘을 완전히 다 빼고 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나를 연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받아들이시고 인용하십시오. 그것 아니면 내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한 심령으로 연약한 그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훈련 장교예요. 훈련 교관이라고요. 나를 나답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교관으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요, 사울이 없었다면요, 어떤 사울 이상의 교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깨닫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그를 빚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괜히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라고 가난한 심정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약함이 뭐예요? 바울이 가졌던 가시 같은 약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머물러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은혜의 장막터입니다.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찔렀던 그 가시관이 찬란한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련의 모래알이 나를 괴롭히고 찌를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진주빛 나는 아름다운 인생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약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직장, 내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